여러분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귀중한 사람이고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귀중한 사람이다. 왜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제 여러분 그것이 내 인생의 가치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라고요? 가장 소중한 자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은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소중한 그런 중요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울증에 걸리고 인생을 실패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다고 해요. 그들은요 자기 자존감, 항상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힘들고 나는 어렵고 나는 안 되고 뭐 이렇게요 자기 자신을 항상 연약하게 힘들게 어렵게 이렇게 살아간 사람은요 늘 감정이요 우울한 감정, 그게 좀 심해지면 우울증으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삶을 실패하게 되죠. 오늘 여러분과 나는 환경이 좀 어렵고 내 맘대로 지금 뭔가 안 되고 뭔가 막힌 것 같고 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여기에 대한 확신과 나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이런 자존감을 높이기 바랍니다. 나는 귀중한 사람이다. 하나님이요 이 하나를 붙잡고 이 축복을 누리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제 찬송대회를 했대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나와서 찬송하는데 가사가 틀렸어. 가사가 틀려가지고 사람들이 막 웃잖아요. 그 가사가 틀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창피해요. 창피하고 부끄럽고 괜히 시험될 일이 생겼어. 그래서 이제 목사님 그걸 보니까 이제 이 집사님이 그렇거든요. 그 다음번에는 이제 목사님 차례였어. 목사님 차례가 이제 나와서 이제 찬양하는데 목사님이 또 가사를 틀렸네. 가사를 틀려가지고 했어요. 사람들이 칵칵 웃잖아요. 목사님이 틀리다니. 여러분 수술 받고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 이제 이렇게 하고서 사람들이 목사님도 틀리고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가사를 틀리게 했던 집사님이 막 얼굴이 굳어지고 사람 성도들이 막 웃고 그러니까 창피하고 이랬던 분이 목사님 틀리니까 얼굴이 펴지더래요. 얼굴이 펴지면서 이제 살아난 거야. 안 되겠으면 목사님도 틀리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 유품을 정리하다가 일기를 봤어요. 어느 날 찬송대에 있었다. 그런데 어느 집사님이 가사를 틀렸다. 그 사람들이 막 웃고 그 집사님 얼굴 보니까 막 그냥 일그러지고 시험들 그런 이렇게 있다. 내가 일부러 틀리게 해서 그래서 그때 그 사람 이제 틀리게 했는데 그 집사님이 얼굴 펴지는 걸 봤다. 이제 그런 내용의 이제 일기를 써놨던 걸 봤어요. 성도들이 웃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다 같이 그 일기를 보고 울었다고 그래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그 살리는 자, 비난하고 원망하고 그냥 우습게 여기고 그냥 웃고 이런 이제 그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느냐?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살리는 사람. 우리 옆 사람은 축복합시다. 살리는 자가 됩시다. 여러분 오늘도 말 한마디가요 천냥빛을 갖는다고 그러죠. 말 한마디가요 그 사람에게는 나는 그냥 우습게 그냥 간단히 얘기했지만은요 그 사람이 비수가 돼서 평생 동안 그게 상처가 돼서 그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요 비난하는 자는요 분명히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맞는 말인 것 같지만은요 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살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살리는 자는 믿음의 말을 하고 또 긍정의 말을 하고 또 이제 복음의 말을 합니다. 위로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죽이는 자는 비난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인간관계도 힘들고 그 영혼을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어요. 오늘 전도자의 삶과 전도 각인인데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복음을 통해서 죽었던 우리, 망했던 우리, 저주 아래 있던 우리, 실패 아래 있던 우리를 살리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인격도 못됐고 수준도 못됐고 이제 망해지는데 그런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그냥 죽음의 자리에 두지 않고 그 연약한 우리를, 무너진 우리를 그
허물 많은 우리를 살리셔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이제 예배하는 자로 바꿔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는 이 복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요 다 있는 것 같아서 다 발전하고 건물도요 요즘에 보면요 롯데 월드에 보면은 엄청난 건물이 올라서고 또 100층 이상 되는 건물, 또 현대에서는 거기에 115층인가요? 몇 층 건물을 짓겠다. 대한민국의 최고 높은 건물을 짓겠다. 건물은 높아지고 사람 지식은 높아지고 많은 문화는 발전하고 하지만요 사람들의 그 개인이나 가정이나 그 보면은 뭐 다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 남모르게 시달리고 괴로움을 당하고 인생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져서 이런 일에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은 기쁨을 찾아보면 마약에 빠져보고 어떤 사람은 술에 빠져보고 세상의 어떤 문화에 빠져보지만은 그 잠시 어떤 즐거움이 있고 잠시 쾌락은 있지만은요 그것이 인생 진짜 근본의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요 행복을 진정한 인생의 성공을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이제 그 세상 기준으로 보면요 이해가 안 되어지죠. 왜 세상을 발전한 왜 이런 문제와 이런 어려움이 올까? 내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내가 이제 이런 살기를 원하는데 왜 내가 그런 인생을 살지 못하고 왜 나에게 내 가정이 우리 자녀들에게 내 우리 현장에 이런 문제가 오는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이제 그 문제 속에 빠지면서 아픔을 당하고 있다. 문이 닫혀 있으면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야 안식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야 내가 쉼이 있고 거기에 들어가야 내가 뭔가 내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런 데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없다. 요즘에는 이제 번호키로 하는데요 번호를 모른다 못 들어가잖아요. 그 우리 인생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나 이 비밀이나 이 길을 모른다 보면은 우리는 평생 동안 그 아픔에서 어려움에서 갈등에서 뭔가 육신적으로 이제 먹고 마시고 자는 것은요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지만 진짜 인생의 가치 참 인생의 행복 우리가 이걸 모르고 그냥 육신적으로만 살다가 그냥 끝나는 이런 이제 인생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진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답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새로운 인생이 되어지고 성공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는요 복음 떠나면은요 우리 인생은 어떤 세상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결론이 뭐냐 인생 실패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한 주간도 내가 말씀과 함께한다. 내가 강단 말씀을 내 인생 해답으로 붙잡고 내가 말씀을 묵상한다. 내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다. 이것은요 분명히 내 삶이 복음 안에 인도받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됩니다. 이따 오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복음의 흐름을 타라. 이제 오후의 제목인데요. 내가 어디에 내 인생에 내 삶이 내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요 인생에다 그리스도를 내게 적용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누구인가 이것을 내게 적용이 되어지는데 이때부터 여러분과 저는 해방이 되어지고 이때부터 나를 묶고 있는 그 고통과 우고와 그 부르짖음에서 해방되어지고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고 삶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이제 이 내 인생의 해답 그리스도 여기에 대한 확실한 내 인생의 해답으로 붙잡는 것이고 그리고요 이 그리스도를 내가 모든 부분의 치유자로 해방자로 나를 구원자로 적용하는 겁니다. 맞아요? 이 복음이 예수님이 내 모든 악한 영, 흑암의 영, 불신앙의 영,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에 이제 이 어둠의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지게 만든 이 문제에서 해방되게 하시는 답이다. 이 그리스도가 내게 임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그리스도가 내 가정에 임하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그리스도가 내 사업장에 인간관계 속에 임하게 되어지면요 인간관계 속에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 산업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복이에요. 사단은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지 못하게 그래 자리 잡고요 인간을 무너지게 만들어요. 요즘에 막 IS 그 스니퍼 그 모슬렘 그 대원을 보면요 얼마나 악랄합니까?
그 생각 속에 들어가서요, 그러니 이제 인생에요, 그 인생을 살게 만들어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진짜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내 해답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요, 복음이 나의 일과 만남 속에 있는 장소에 이제 임하게 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진짜 묶여있는 현장에, 잡혀있는 현장에 이 복음을 전달해서 현장을 살리는, 예비하신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복음이 각인되어서 오늘도 내가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진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각이 이제는 육신만이 아닌 이 복음 가지고 승리하게 되어져요. 전도란 뭐냐?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그 출애굽기 3장 7절 9절 우리 두 절 보겠습니다. 지금 이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7절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 그 바로의 그런 권세자들이죠,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또 9절을 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이들이 그 가장 좋은 땅, 가장 이제 그 풍성한 땅에서 살았던 이들이 왜 이런 현실이 되어졌느냐, 왜 이런 문제와 이 고통이 있게 되어졌느냐. 그 분명히요, 인생에는요, 그 분명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죠.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인생에요, 문제는요 12가지 인생의 문제, 그것 때문에 인생은 묶여서 잡혀서 끌려가요. 그게 뭐냐면은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떠나지 말라, 너희가 나를 떠나면 죽는다. 이 풍성한 축복을 이제 너희가 이제 능선에서 나와 함께 할 때 이 복을 누리게 된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사단이 와서 인간을 속입니다. 너희가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은요 인간을 영혼을 죽입니다. 그 사단이 하는 일은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결국은 근본을 떠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랑도 받을 수 없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그래서 인간이 이제 영적인 죽음이 오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삶이 재앙이 오고 그 삶에 고통이 오게 되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인생은요 열심히 살고 뭔가 인생을 성공하려지만은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결과 무너집니다. 상도 육신도 관계도 다 무너져가지고 병들어서 고통을 당하며 이런 것이 인생이에요. 오늘 출애굽기의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상태예요. 가정이 무너졌고 이런 삶에는 고통과 괴로움과 뭔가 평안이 없고 안식도 없고 늘 얼굴만 그냥 마음에서 살면요 분노와 그 갈등과 원망과 상처 속에서 이런 이제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는 현장이에요. 이런 게 현장이에요. 하나님은 이제는 그냥 두는 게 아니고 이 병든 현장, 무너진 현장, 이런 현장에 하나님은요 이제 인간이 과학으로 지식으로 종교로 어떤 그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묶여있는 현장에 하나님은 답을 주신 겁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10절 보면요, 8절 10절 보면은 이제는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이 길이 뭐냐, 그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그 바로의 권세에서 애굽의 노예에서 우리 가정이 가문이 그 무너진 이 현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이 뭐냐, 그게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 우리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 나를 바꿀 수 있는 길,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8절 보시면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애굽인의 손이라면 고통과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그 바로 권세에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하란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에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들어가려 하노라. 그 자리에서, 멸망의 땅에서, 그 묶인 땅에서
빠져나오게 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다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은 이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게 하신 겁니다. 10절에 보시면은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땅에서 그 멸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전도는 뭡니까?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아까 서로 인사할 때 어떤 사람이 되자고요? 소중하고 살리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과는요, 이 전도라는 것은 살리는 것이고 사는 길을 안내해주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주는 것이 전도예요. 그 우리에게는요 많은 그 소식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우리의 길이 뭐냐? 천리교도 있고 몰몬교도 있고 안상홍도 있고 또 이제 통일교도 있고 또 불교도 있고 또 신천지도 있고 모슬렘도 있고 많은 이제 그들이 진리라고 하지만은요, 그들이 이제는 이제 구원받는 길이라고 하지만은요, 오직 성경에는 오직 유일한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길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 문제 해결하는 길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요, 9절 10절 보면 9절은 내가 구원의 문이다 그랬어요. 10절에 보면은 이제 도력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뭡니까? 여기에 묶여있는 우리를 하나님 만나 구원 얻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이것은 하나님 떠난 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우상 숭배하는 죄, 이 죄에 묶여있는 사람들은요 그 마귀에게 속해있단 말이에요. 마귀의 자녀예요. 거기에 생각이 삶에 묶여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는지 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이 복음을 이제 믿지 못하게 우리를 다른 길로 가게 만들고 망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나를 무너지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잡히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그것이 괴롭게 만드는 이 사단, 이 마귀, 이 바로 권세에서 해방되게 하시는, 빠져나오게 하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는 이제는 신분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사단이 주었던 저주와 재앙이 가정에서, 생각에서, 삶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요, 이때부터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시작합니다. 벗어나는 겁니다. 빠져나온 것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빠져나온 이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근본을 치료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인생의 문제를요 해답을 가지고 여러분을 누리고, 그리고 전도라는 겁니까? 진짜 인생의 해답,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전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제가 구원을 받았고, 이제 전도라는 것은 이제 내가 이 복음의 축복으로 승리하고 성공하고 해답을 얻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모세한 사람이 복음 가지니까, 모세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그곳에 저주와 재앙이 묶여있는 가정입니다. 그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무너져 있어요. 자녀들이 무너져 있고 그 사단의 권세에 고통당하고 있어요. 잡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해방받을 수 있는, 구원을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길을 모세가 알려주게 됩니다. 자,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래서 이 피를 바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또 그 소식을 듣고 이제 피 바른 앞쪽들, 거기에 다른 민족이라도 사람이라도 피 바른 사람들은 그 애굽의 그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고 거기에서 구원받게 된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는 무엇이 내 인생을, 무엇이 나의 삶을 치료하고 바꾸시는가?
사단은 끊임없이 창세기 3장 하나님이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 그러면서요, 내 좋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창세기 6장입니다. 오직 이제는 중심이 누굽니까? 자기가 돼서 자기 육신의 성공, 뭐 그거 마시는 거, 오직 그것만 해서 돈이 목적이고 성공이 목적이고 예배도 없고, 이제는 우리 삶의 관심과 중심을 다른 것에 두게 만들어요. 그 진짜 예수님이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 못 누리게 만들고요, 그러면서 이 종교에 빠지게 만들어. 그냥 예배, 그냥 와서 있는 것이지 진짜 인생에다 그리스도를 못 누리고, 그러면서요 내 인생의 삶의 이유, 내 삶의 가치, 내 살아야 될 방향, 이걸 모르게 만들어서 가장 소중한,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일에 쓰이는 이 복음을 전해서 이 내가 있는 현장에 이 복음을 전해서 현장을 살리는 전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나는 그냥 겨우 사는 것이지.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 주위에 이제부터 진짜 나로 인해서 가장 소중한 이 복음이 이제 내 자녀들에게, 가정에, 내 주위 사람들에게 전달되길 원합니다. 이 사명을, 이 축복을 여러분이 붙잡아요. 오늘 나는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성공한다는 것은 진짜 이 복음 가지고 2015년도 여러분 복음의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운동, 복음의 역사,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역사, 그리스도의 능력, 나를 해방시키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바꾸시는 이 2015년도 이 그리스도를 확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요 이 복음이 각인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여러분이 끝까지 붙잡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 기도운동인데, 이제는 내 한계, 내 수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생각 속에, 내 현장 속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고 나를 바꾸고 나를 치료하는 것이 바로 기도 운동이에요. 그러면 기도가 뭔지 우리가 그것을 약속으로 붙잡아야 되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기도는 뭐라겠어요? 나를 살리는 것이고, 그 나를 살리는, 진짜 내 인생에 그 갈급함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생을 파는 것과 같다. 이제는 내가 최고의 가치,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보화를 발견하는 것 같다. 내가 이제는 성령의 인도받아서 내가 내 삶에 이제는 모든 문을 여는 것이 기도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역사를,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원망이 아니고 갈등이 아니고 비난이 아니고, 이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 복음을 누리는 이 기도가 여러분과 내 삶의 길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이걸 붙잡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가 이 응답을 가지고 치유되어지고 현장은 살아나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전도하느냐? 이제는 여러분과 저는 인생의 문제가 뭔지 알고 인생의 답이 뭔지 아는 자들이에요. 맞아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인생에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장악되어져서 이런 이제 삶을 살 수밖에 없구나. 우리는요 여기에 대한 이제 분명히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 길을 알고 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이제는 장로들에게 이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이제 이것을 전 백성에게 알려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이 언약을 전달해주는 이제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로 쓰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해답까지 성도 오늘 모세입니다. 오늘 4절에 보시면은 이제 모세가 양치면서 그 양면만을 가지고 그냥 장인 집 처가살이 하면서 양치기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양면만을 가지고 양치기 하던 사람은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요 뭐라고 합니까? 자 4절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나에게 이제 이런 비밀과 이런 사명을 주신 겁니다. 어부였지만은 그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가짜나 하찮은 그런 이제 사람이었지만 이 복음 말고 하나님의 소원 가진 이런 베드로를 통해서 안지메가 살아나게 하시고 다비다를 살리게 하시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핍박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그 바울이 복음 만나서 전도자로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요 거지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이 안진뱅이가 복음을 알고 이제는 전도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쓰이게 되어지고 브리스가 부부가 이 복음 받고 이제 내 삶의 이유가 뭐냐, 내 사업의 이유가 뭐냐, 분명해지는 사업의 이유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교회를 세우는 이런 이제 그 전도와 선교에서 내 사업이 필요하구나, 후대복음화에서 내 사업이 필요하구나,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자기의 삶의 이유를 알았어요. 복음 가진 사람이, 복음 가진 성도, 복음 가진 중직자, 복음 가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뭐냐, 가장 소중한, 가장 필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는 중요한 주역들로 그 시대를 살리는 사람으로 답을 주는 자로 쓰이게 하셨어요. 여러분 누굽니까? 이제는 여러분 한 사람이, 이제는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제는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의 증거를 가지고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나는 이제 지역을 살리는, 현장을 살리는, 가문을 살리는 이런 이제 전도자다. 여기다 분명한 약속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복을 가지고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자, 그런 일에 해답을 가진 자로서 베드로와 바울처럼 또 복음의 가치를 아는 성공한 그 요셉이 이 복음 가지고 그 사람 현장에서 성공하니까 보디발이 보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래 감옥에 가도 또 총리가 됐는데 바로가 너와 같이 하나님의 친에 감동한 자가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이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 소원 가진 하나님의 계획 가진 마가다락방처럼 안디옥교회처럼 시대를 살린 것처럼 이 관악인 마을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 복음으로 이 지역 문화를 바꿀 만큼 이 지역을 살리는 대표적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는 가문을 놓고 현장을 놓고 여러분 개인을 놓고 진짜 이제는 먼저 나를 살리게 하시고 나로 인해서 현장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놓고 오늘도 집사람하고 차량 운행하면서 가문을 자녀들을 놓고 우리가 뭐 할까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런 이 교회가 그냥 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교회가 아니고 진짜 이제 힘에 들어가는 이 복음을 여러분과 제가 올바르게 전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소원 가진 교회로서 이 지역 살리는 이런 교회로 여러분이 주의역으로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요, 그런 이제는 이 언약 붙잡고 있던 산업인들,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서 루디아를 통해서 이런 이제 그 산업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현장을 살리게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복음 가진 복음 가진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제는 여러분 삶을 통해서 분명히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세워주십니다. 자, 그러면요, 전도가 이 언약을 붙잡은 이들을 통해서 전도하는데 전도가 각인되어지면 내가 이런 삶에 나를 통해서 이 복음운동이 일어난 일에 쓰이게 되겠다. 이 교회가 복음운동의 언약을 가졌다. 이 언약을 각인되어지면요, 이제는 내 삶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나오게 되어져요. 내 삶에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살아야 될지. 우리는요, 사단은요, 세상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이 자기 좋은 것,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성공을 위해서 살게 하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복음과 연락을 갖게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은 분명히 모세가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알았어요. 내가 모세야 이제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게 하겠다. 그 현장을 살리게 하겠다. 그 사람들을 살리게 하겠다. 또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은 제자들을 부를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전도자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바울을 부를 때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을 가진 여러분과 저는 있는 현장에 여러분을 통해서 그 현장을 살리는 이런 증인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모든 현장에 어떤 형편이 있든지 그 자리가 응답의 현장이에요. 요셉이 노예를 갔지만 노예 현장에서 망한 자리 가지고 그 자리가 복음 누리기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니까 응답의 자리로 바뀌어요.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 가정, 환경 탓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요 늘 분쟁하고 갈등하고, 사람 때문에 힘들지, 일 때문에 힘들지, 뭔가 막힌 것 때문에 힘들지, 내 자신 때문에 힘들지,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아요. 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 가지고 있는 현장이 응답의 현장이다. 연락을 붙잡기 바라고요. 모든 만남, 나에게 주신 가정, 그 최고의 응답의 현장이고, 나에게 주신 자녀들, 이것이 최고의 일의 응답의 현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지역에서, 여러분 사업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을 이제는 전도자의 눈을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 가진 여러분에게 그들을 살리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만남을 원수로 만들지 말고 여러분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 만났습니까? 남편 지금 힘들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있는 현장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올해는 나로 인해서 진짜 영적으로 힘든 그 사람들 하나님 떠나서 지금 하늘에게 묶여서 그런 인생을, 그런 생각을,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도 힘들어요. 자, 오늘 그들을 해방시켜주는 자, 그들을 살려주는 자, 여러분 가정 가문이, 여러분 만난 사람들이 여러분 복음 받고 살아나길 바랍니다. 그 모세한 사람이 나이 많은 70, 80세 부름받은 모세가 아무 배경, 내가 누구한테 바로에게 갑니까? 나는 능력이 없지만은, 배경이 없지만은 이제 나는 못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소원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살리고 나를 바꾸셔요. 하나님의 소원 가지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소원 가진 모세에게 애굽의 그 군대, 바로의 권세, 그 애굽 땅에서 이들을 살리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제는 진짜 우리 자녀들을 넣고, 지역 사람들을 넣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넣고, 내 현장을 넣고, 나의 관심, 나의 중심, 이 나로 인해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소원 가지면은 그 산업 속에, 그 만남 속에, 그 직장 속에,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오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오는 것처럼, 살아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는 곳에 이런 저주와 지향이 무너지기를 바라고, 내 안에 오늘 또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고 주신 복음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 가지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이제 인생의 답을 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진짜 여러분이 그동안 당했던 문제, 그 사람들이 지금 답이 없어 나와 똑같은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해방된 자로서 이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달해주는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이런 복음 가진 나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지역을 흑암문화를 복음문화를 바꾸는 대표적인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살기를 바라고, 이 여러분이 있는 현장, 가정이나 직장이나 그곳에 이제는 지속적으로 기도운동, 말씀운동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직장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장에서 이제 한 주일에 한 번씩 기도운동하고 말씀운동하고 이런 것들이 헛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산업 현장에, 직장 현장에, 가정 현장에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루디아 집이, 야손 집이 그냥 가정이었지만은 복음 전하는 가정으로, 교회로 바뀌게 되어졌어요. 여러분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도가 각인되어져서 오늘 또 살리는 자가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과 저희 가는 곳에 오늘 해방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현장에 복음 전하여 현장을 살릴 최고의 복을 주셨어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하시고, 나에게 이 답을 가지고 현장을 살릴 이 복음을 전달할 최고의 축복을 주셨구나. 자,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이제 나의 일, 만남, 장소에, 내가 있는 그 장소, 내가 있는 만남, 여러분이 저는 전도의 손을 붙잡고 집중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문 여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응답을 확인하시고 응답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복음으로 현장을 보게 되어질 것이고, 이제는 그런 사람, 관계, 모든 것들이 이제는 복음으로 현장을 보게 될 것이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고, 치유된 제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
오늘도 내가 해방되시기를 축원하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제 전도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있는 곳에 오늘 바로의 권세가, 이런 그 애굽의 모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또는 멸망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에 그 무너진 현장에 고통 가운데 우국 가운데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이끌어낸 것처럼, 그들을 살린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나를 살리게 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이제 이 복음으로 이제 세상을 살릴 이런 전도자의 언약을, 약속을, 축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가는 곳에, 있는 곳에, 만남 속에, 하는 일 속에 이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 있는 곳에 모든 저주와 재앙이 떠나게 하시고, 거기에 잡힌 자, 포로된 자 다 이제 복음 통해서, 하나님 전도를 통해서 살아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과 산업 현장에 말씀 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지교회가 되게 하시고 살리는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